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다른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연휴에 놀러가기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이 자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주께서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어 어지러운 세상, 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의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거꾸로 가는 듯이 강대국들의 패권주의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음을 저희들 봅니다.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방주의를 경계하게 하시고 반대 의견도 경청하는 겸허함을 허락하시어
국민 통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79년 전에 주님의 뜻으로 이곳 후암동 골목길에 창립된 이래 그동안 주님의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키시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신 것을 압니다. 저희 후손들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 창립 79주년이 되는 6월 14일을 총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치 못하고 있는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은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귀한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총동원 주일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1차로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했는데요. 오늘 주보 간지에도 또 한 번 총동원 주일 온가족 예배 작정자를 작정하는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작성해서 또 사무실이나 교역자들 뒤에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주간 체육대회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8시 50분에 출발하니까요.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각자 오시는 분들은 9시 30분까지 소위초등학교, 마포구에 있는 소위초등학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야외 활동 진행 중입니다. 6월 7일까지 진행하시고요. 또 구역별로 활동한 사진 또 영상을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도 김광신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간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는데요. 이인종 성도님, 안진영 성도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죠. 수료증 이름 이인종.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새가족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2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후암백학교회 담임 목사 김선인. 수료증 안진영.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25절에서 46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창세기 46장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품어주시고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이면 족하고 한 소절이면 족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를 힘입어서 또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마음의 중심도 하시고 삶도 하시오니 위로할 심령을 위로하시고 책망할 심령을 책망하시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그러져 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복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휴를 맞아서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해외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품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종의 입술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로버트 루이드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아시나요?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주인공 헨리 지킬 박사는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신사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밤만 되면 그가 전혀 다른 인격의 하이드로 변합니다.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물이죠. 여러분, 같은 몸 안에 두 인격이 함께 존재하는 건데요. 이 소설이 처음 소개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지. 낮에는 신사적이지만 집에 가면 폭군이 되는 아버지, 교회에서는 경건하지만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성도, 겉으로는 온화한 것 같지만 마음에 분노와 화를 품고 사는 사람들. 어쩌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한 사람 안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입니다. 물론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극단을 달리는 선과 악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을 가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 인격이 공존하면서 서서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창세기 32장의 약복강가에서의 밤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가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하며 처자식과 모든 가축을 앞세우고 혼자 그 밤에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 32장 28절 말씀 다시 확인해 볼까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꾸어 준 건 단순한 계명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 뒤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37장에서도 42장에서도 43장에서도 오늘 45장, 46장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사람 안에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야곱 안에 두 인격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속에는 여전히 야곱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파멸로 끝나거든요. 비극적인 종말로.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아름다운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야곱은 죽는 날까지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스라엘로 살고 어떤 날은 야곱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조금 되짚어 살펴보면 창세기 42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때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엎드렸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그 형들이 22년 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진심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숙제를 주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요셉임을 밝히는 내용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실까요? 45장 5절과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죠. 복수하지 않았죠. 주어를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섭리신앙적인 고백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세요. 지금 흉년이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밭갈이도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시면 제가 아버지와 형들을 봉양하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애굽의 바로가 듣고 함께 기뻐하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하는 뜻에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수레를 내어줍니다. 형들이 그 수레를 가지고 그리고 요셉의 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25절, 26절, 45장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야곱이 처음에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데 그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은 믿기 힘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27절에 보면 형들이 애굽에서 요셉과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와 무엇보다도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 바로의 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야곱이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죠. 형제들의 말을.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짧은 4절인데 이 짧은 4절에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26절, 27절은 전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26절에 야곱이 믿지 못하고 27절에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계속해서 25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어요. 27절까지 야곱, 28절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쭉 살펴보면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데 꼭 이것이 믿음의 유무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문맥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지금 27절과 28절 사이의 이 변화를 통해서 오늘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입술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카도다.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 섭리신앙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눈이 열리는 순간 그의 말이 바뀌어요. 조카도다. 여러분 28절에 조카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많다, 크다,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다,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라브는 내가 이미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만족을 뜻하는 것이 라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야곱이 족하다고 했을 때 그의 만족이 무엇 때문에 만족인가요? 요셉이 보낸 바로의 그 수레를 보면서 족하도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일까요? 아니잖아요.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족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22년 동안 야곱이 자신에게 쌓아왔던 슬픔과 절망의 세계관이 한 번에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살려두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족하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섭리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죠. 족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갔다가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므온이 붙들리고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므온도 찾을 수 있고 곡식도 더 얻을 수 있답니다 라고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세요? 다시 볼까요? 42장 36절인데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야곱의 언어와 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한다. 언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지금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힘들게 만드니? 너희들 도대체 왜 나를 가만두지 못하니?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드니?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시선이, 내 관점이 내게 함몰되어 있을 때 야곱은 부정적인 언어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 나를 해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처를 살펴보았잖아요. 그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었었던 계기,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라헬이 죽었던 그 상처가 요셉에게로 가고 요셉에게서 베냐민으로 간, 그래서 그 베냐민을 집착했던 야곱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절대 놓지 않겠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원망하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식들 탓만 하던 야곱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이름이 32장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주시고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는 여전히 야곱의 언어, 야곱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가 보낸 바로의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의 말이 바뀝니다. 족하도다. 눈앞의 상황만 보면 다 나를 해롭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잡히고 베냐민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야곱의 눈으로 보면 전부 자기를 공격하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라진 것도, 형들이 내려간 것도, 또 모든 이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바뀌어 조카도다. 나 중심의 야곱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그 입술의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첫 번째 변화와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았을 때 그의 말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었다는 것.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직장을 잃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늘 가족들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 돌이켜보니 그 실패로 인하여서 지금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그 망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옛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고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야곱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만 생기면 야곱의 언어로 말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 이스라엘의 언어가 나옵니다. 조카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거면 조카도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결정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야곱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언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 조카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6장에 두 이름이 번갈아서 나옵니다. 야곱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죽는 날까지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야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그 이스라엘을 누가 지켜보고 계시고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야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어지는 46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계속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야곱이 어떻게 하죠? 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니, 야곱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운이 나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보리라 하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130세예요. 지금 야곱이 130세의 노인이 22년 전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단숨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서 멈추었었다고 그랬죠? 브엘세바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딘가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자락이 브엘세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브엘세바, 그 약속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창세기 21장에 나와요. 이곳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의 뿌리가 묻혀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약속의 땅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야곱이 지금 길을 멈추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부인 사레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했던 일을 야곱은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6장 창세기 20장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거주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주겠다. 즉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의 금기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분기점이 되는 그 브엘세바에서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거죠. 내려가도 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야곱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요셉과 야곱. 야곱은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죠? 직진하고 돌진했어요. 형의 배고픔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뺐을 때도 그랬고,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플러스 7년 14년을 노동으로 봉사하겠다고 계약할 때도 그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묻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표한 것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 돌진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이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려고 내려가는 발걸음을 멈춰서고 브엘세바에 이제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나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즉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 두 번째로 변화되고 성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고 목표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큰 용기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요.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이 멈춰섰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2절에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부르실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로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130세의 노인의 몸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맞나? 애굽에 내려가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안에 고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른 경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불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호레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다급하면서도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음이 올망졸망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이 멈추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계획하는 바, 내가 목표를 향해서 그냥 질주하고 내달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경계 앞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 하나님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세 가지 약속하셨죠.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중에 지금 야곱에게 가장 와닿고 그의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진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야곱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마느냐가 제일 고민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고 애굽은 부정한 땅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거에 39장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종으로 팔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따라오는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냐 애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말씀하시고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이 고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주시면 멈춰서고 돌이키기도 하는 거죠.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순간순간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세기 42장에서 46장까지 긴 이야기 속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을 다루셨어요.
22년 전에 묻어있던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유다가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도 무너지고 야곱의 마음도 열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요셉의 형들의 과거의 죄를 직면하여 그들이 온전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그 가정에 온전한 회복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집의 아버지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 집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요,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그러면서도 항상 무대 뒤편에 멈춰버린 그 신앙, 그러면서 아들들 원망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야곱이 조카도다 이스라엘로 변할 수 있도록 일하셨고, 항상 원하는 것이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던 야곱이 그 경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묻는 이스라엘로, 즉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된 야곱의 족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요셉을 각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각각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을 이용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다 연약해요. 요셉도 야곱도 형들도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고 각자에 맞게 각자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가정을 그렇게 섭리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6장을 보면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번갈아 나와요. 여전히 내 안에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네 안에 야곱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어느 날에는 야곱처럼 이야기하고 어느 날에는 야곱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어느 날에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나를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질기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선이나 선이나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신다는 그 섭리의 신앙, 그 관점에서 조카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서 야곱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한 야곱이 계속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도록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자꾸만 내 시선이 나에게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상처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파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조카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환경과 주변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조카도다 고백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일상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경계에 섰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